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어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분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지상 천국을 누리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그리고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지키는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자처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제6계명 살인 금지를 더 심오하게 해석하셨죠. 22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에서의 살인, 그리고 언어로 살인하는 것, 그리고 인격을 해치는 것을 금지하라고 더 심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2절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충격적입니다. 22절 지키기에도 우리는 버겁고 예수님의 제6계명 해석은 우리를 충분히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 충격적인 예화 2개를 덧붙입니다. 흔히들 예화는 딱딱한 교훈을 말한 다음에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22절 교훈과 오늘 본문 23절 이후의 예화들이 과연 어울리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한번 표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대충 읽어보아도 예화들의 주제는 화해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앞서 분노를 금하고 욕도 금하고 인격 무시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직후에 예화를 든다면 여러분 어떤 예화가 좋겠습니까? 욕했다가 낭패를 본 예화? 아니면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인격을 존중하는 예화? 그런 예화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화해하는 예화, 화목하는 예화를 듭니다. 뭔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런 예화를 들까요? 왜 예화의 주제가 화목과 화해일까요? 분노하지 않고 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증오를 멈추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노하고 계속 증오하면 계속 입에서 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분노를 멈추고 욕을 멈추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서 화해하는 겁니다. 화목하는 겁니다. 화해를 먼저 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격을 낮추고 상대방 인격을 높이는 것이죠. 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하는 것은 상대방 인격을 죽이는 것이지만 내가 화해를 먼저 한다는 것은 상대방 인격을 먼저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야말로 분노하고 욕할 일을 아예 없애버리는 아주 실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예화를 드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화해를 실천할 것을 권하면서 2가지 예화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 예화는 유명한 예화죠.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뭐 잘못된 것이 생각나거든 화해부터 먼저 하라는 예화죠. 이 예화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예화를 이용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사람에게 잘하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보다 윤리적이고 보다 사회적인 일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종교적인 예식에 신경 쓰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윤리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화는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예? 예물을 드리고 바로 사람과 화해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화해한 뒤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중 하나를 더 우선시한다는 것은 이 예화에 맞지 않습니다. 이 예화를 가지고 무엇이 우선이다, 무엇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물을 두고 가라, 이 부분을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에 가지고 온 예물, 헌금은 두고 다른 볼일 보러 가라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돈에 환장한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이 예화를 교인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지고 온 예물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가지고 하지 말고 일단 두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돈에 환장한 목사라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 목사는 돈에 환장한 목사라는 거 딱 여러분 간파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예화를 정작 처음 들었던 베드로는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이 예화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했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이 예화를 처음 들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어느 평원에서 이 예화를 듣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3대 명절이나 대속죄일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희생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려면 130km나 떨어진 거리를 가야 합니다. 사흘 길을 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물을 바치는 기간, 명절이 이스라엘에서는 며칠이겠습니까? 보통 명절 기간이 며칠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왜 그렇겠습니까? 오고 가는 길을 다 계산해 준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이 설교를 들은 베드로가 명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을 탁 떠올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바치기 전에 자기 손을 얹어서 이 예물과 자신을 탁 동일시하거든요. 그때 갑자기 자기 죄가 떠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지. 요한에게 잘못된 일을 했던 게 딱 기억나는 겁니다. 요한이 감춰놓았던 그 싸만코를 훔쳐먹은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제 같아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하루에 한 코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났으니까 예수님 말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중단하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흘 길을 가야 돼. 갈릴리 사흘 길을 가야 돼.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요한도 예물 드리느라고 가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버린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베드로는 고민해. 기다려서 만날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요한을 찾을 것인가? 그런데 요한이 왔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정작 화해를 한 다음에 예물을 드리러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명절 기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일주일이라고 안 했습니까? 명절 기간 일주일.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물을 드리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든 이 상황은, 제가 드린 이 예화는 실제로 베드로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사흘 길을 왔다 갔다 하라고, 사흘 길을 갔다 왔다 하라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바라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이렇게 순종해야 했겠습니까? 이 예화는 역설적 화법, 아이러니로 해석해야 합니다. 무엇을 과장해서 역설적으로 강조하신 것입니까? 표를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일, 그리고
나와 이웃 사이의 일, 이 둘 중 무엇을 더 큰 것으로 여겼겠습니까? 당연히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 더 큰 것이고 나와 이웃 사이의 일은 작은 것이라고 여겼겠죠. 그러니까 큰 것은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은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했겠죠.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거니라. 자, 작은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소위 너희들이 작다고 평가받는 것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이 크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무엇을 강조합니까? 작은 것을 크다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작다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그 작은 것이 지극히 큰 것이다 라고 과장해서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작은 것 소홀히 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즉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소홀히 해도 된다. 아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만큼 사람과 화목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서 기존의 가르침을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역설법과 뒤집어서 얘기하는 것과 과장법이 총동원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보고 누구라도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왜 그러십니까? 이 설교를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으면 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억에 남아요. 너무 기존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버리니까 다 뒤집어 버리시고 다 역으로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 오래 남으라고 예수님은 계속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본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시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진짜로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람과 화목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앞서서 제가 창작한 예화, 베드로가 했을 만한 그 고민, 그 베드로가 사흘 길을 다시 걸어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다가 요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요한에게 가서 화목해야 되겠다. 그렇게 순종해도 예수님 말씀 순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인이니까. 예배 드리고 다 드리고 나서도 잊지 않고 내가 예배 드리다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서 지금 예배 끝나고 너에게 와서 화해를 정한다. 그거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 지상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만큼 사람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 화목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엑기스만 뽑아서 새 율법으로 다시 제정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유명한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선하게 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 그리고 이웃과 잘 지내는 것 어떻다고요? 똑같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미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분노와 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한 예배입니다.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겠다면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과 화목을 누리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죠. 주위 사람에게 온갖 손가락질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 잘 드린다.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을 그러므로라고 연결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앞서 언어살인, 인격살인을 금지한 해석을 실천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공이 바뀌어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언어폭력, 인격살인, 그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주체입니다. 내가 욕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 인격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화에서 뭐라고 말하셨느냐?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여러분, 내가 내 주위의 사람에게 욕 안 하고 무시 안 하고 그러면 내 인간관계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내 주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외국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김밥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을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 미군 부부인데. 그래서 그 미군 아내가 레시피를 보고 쌀밥도 처음 만들고 김밥을 만드는데, 김밥을 처음으로 마는데 소금을 얼마나 넣는지 막 때려 넣는 거예요. 만드는 과정에서 벌써 짜더라고. 그 김밥이 이렇게 둘둘 말아져 있는데 그걸 애들이 먹자마자 하더만 못 먹고 이제 남편이 먹을 차례예요. 남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남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맛있게 먹어줬어요. 맛있게 먹어줬어요. 요리 잘한다고. 요리 잘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이 무심결에 왜 이렇게 짜냐고, 솔직하게 있는 대로 그냥 무심결에 지나는 말로 솔직하게 아무런 뭐 욕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짜냐고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는 김밥 도전 안 하겠죠. 미군 아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옳게 처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실을 말해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나는 욕 안 했는데, 와, 우리 마누라 똥손이네. 무슨 요리를 이렇게, 그렇게 말 안 했는, 그렇게 꼭 해야만 욕이 아닌 거예요. 사실을 말해도 내가 실수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욕을 안 해도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을 말 안 해도 매너로, 예의로, 우리 마누라 금손이지, 만드는 것마다 막 맛있게 먹어주는,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욕을 안 했다, 나는 내 할 바 다 했다, 나는 내 예의 범절 다 지켰다, 나는 사실을 말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 주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사실을 말해도, 내가 무슨 실수 없는 일을 해도 그것이 실수가 되고 그것이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누가 주인공입니까? 형제가 원망할 일이 없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 내가 욕한 일이 아니라, 형제가 원망할 만한 일이 없는지, 내가 말과 행동으로
모욕감을 느꼈던 상대방, 내가 실수로, 나는 선의로, 나는 진심으로 다 했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무의식적인 행동까지도 상대방의 원망을 사기에 충분했다는 판단이 우리는 뒤늦게 떠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원망을 품었습니다. 모욕감을 느끼고 원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어떤 계획을 꾸밀까요? 당연히 갚아줄 계획을 꾸미겠죠. 그런 사람이 바로 분노하기 쉽고 나를 욕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시 분노와 욕으로 연결되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표를 보셨죠. 앞서 예수님은 살인에 이르는 계단을 분노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표는 어떻게 됩니까? 분노, 욕, 살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노에 이르는 또 다른 계단이 있었습니다. 다음 표는 무엇입니까? 분노는 어디서 나옵니까? 분노는 원망에서 나오고, 원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실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방의 주위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고 있는 것을 무시한 채, 자기는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원망을 듣고 있는지. 우리 사람이 원래 그래요.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나가 무슨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무시한 채 그저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고 그런 착각에 빠지지만 그건 올바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다 해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화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를 재판에 넘긴 예화입니다. 원망도 했고 분노도 했는데 살인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갑니까? 살인을 하지 않겠다면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적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면 공적으로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법으로 상대방을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잖은 사람은 재판으로 분노를 풀고 재판으로 보복하고 재판으로 살인을 하죠. 자, 예수님은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길에서 만났을 때에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 급히 사화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사화하라, 친구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에 길에서 만난 거예요. 재판장에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를 취할 수 있도록, 고소를 취하도록, 수를 썼더라도 고소를 취하도록 먼저 사화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에서 질 경우 돈은 돈대로 갚아야 하고 감옥 생활해야 하고, 그러니 웬만하면 재판을 피하고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화도 역시 화해가 주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앞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는 예화는 전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예화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1년에 적어도 4번 예루살렘에 가서 예물을 드려야 하니까 이 예화를 들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 출입을 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성전 출입을 전혀 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을 전혀 가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화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는데 무슨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라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예화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잘 알아할 수 있도록 어떤 예화를 듭니까? 너희들이 비즈니스 관계를 하다 보면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고 너희들이 고소를 당할 때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일을 안 겪어도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예화를 아주 보편적인 예화, 일반적인 예화를 드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판사에게
판결받으러 가는 중 화해하라. 이 예화의 강조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급히 사화하라. 긴급함입니다. 왜 긴급합니까? 지금 판사 만나기 전에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까요. 재판을, 고소를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까요. 그리고 이 예화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해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인지 잘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화해하지 못해서 내가 재판에 질 경우 어떤 결과를 얻느냐. 최악의 경우 돈도 잃고 내 몸도 잃고 사람과의 관계, 신뢰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오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돈 안 드는 게 화해인데 제일 놓치기 쉬운 게 화해라는 겁니다. 화해 안 하면 돈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돈 안 드는 화해 때문에 화해 안 하는 바람에 돈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경제 논리에 밝은 사람들에게 화해를 어떻게 가르치는 겁니까? 화해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예화를 통하여. 화해를 왜 해야 되느냐? 화해를 왜 너희들이 앞장서야 되느냐? 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돈 버는 길이니까. 여러분들도 돈 버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화해하는 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화해하는 것이 내 몸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가지 예화를 통해 강조하시는 바는 화해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팔복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팔복의 정체성 중에 화해와 관련된 것이 있었습니까? 7번째 정체성. 마태복음 5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중생하면서 얻은 제2의 본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평화를 만들려면,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평화를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화해에 앞장서야 돼요. 화해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그거 없이 평화가 가능합니까? 그거 없이 내가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무슨 평화사절단으로 나서기만 하면 다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평화를 만들려면 화해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은 화목의 은혜, 화해의 은혜를 주변에 흘리고 다녀야 돼. 여러분, 왜 화목이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에는 내가 너무 더러운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차마 내가 먼저 화목하라고 하자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잘못 없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화목하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로 바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오히려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화목이라는 은혜가 그냥 주어진 거예요. 오늘 내가 화해를 앞장서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해를 앞장서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각오를 해야 돼요.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닙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가서 먼저 화해에 앞장서야 돼요.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관점에서 상대방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에 앞장서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화목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화목의 은혜를 베풀어야죠.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화해하는 것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 체험한 화목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웃의 인격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의로움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율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제에 대해 분노를 품고 형제를 나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다고 그런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오신 지상 천국을 누리는 제자들은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화목의 은혜를 주셨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동일하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이웃을, 내 주위의 이웃,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본성입니다. 내 본성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의 쓴뿌리들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하셔서 화해를 솔선수범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